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계란이라고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알을 깨고 나오는 유정란이 있고 아무리 품어도 골아서 냄새가 날 뿐인 무정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금식을 하면서 고래고래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열린 문이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십 년간을 품고 또 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고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유정란 소망이 있고 무정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생산하는 사랑이 있고 뱃속만 챙겨대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물론 제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요. 그러면 자네 교회와 자네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믿고는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는 꼭지점이 없는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답할 충분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는 없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부르짖는 믿음은 예수를 모르는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 믿음이 바로 정립되고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명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밖을 향할 때 생명을 뿜어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독선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또 그만큼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유괴되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찾은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찾기 전에는 온 세계가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람의 눈은 귀신의 눈처럼 또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고 저항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찾던 부모를 만난 후에는 전우주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고 지나치는 바람조차도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로 내뿜어진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은 이제 내 몫이 아닙니다. 꺼내어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두에게 나눠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과 이어지는 소망이 유정란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소망은 무정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과 소망들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땀 흘려 이룬 꿈이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박하더라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실속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살펴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생명력이 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